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도와 내일 기도가 연달아서 이어져 있는데 느헤미야 말씀이 처음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기도로 끝나는 마지막에도 기도로 끝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봐도 어떤 특별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그 말미쯤에 어떤 결말이랄까? 그래서 해피엔딩이든 뭐 대표적으로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드러난 열 설명들 배경들이 진행이 되다가 갈등이 드러나고 그 갈등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지가 확 드러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어떤 이야기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것일 텐데 느헤미야에서 있었던 가장 커다란 사건, 이 일을 주목하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일 터이지만 그 위치를 보면 6장 말미에 끝나고 7장에 사람들 나오고 8장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심령의 대부흥을 이끌어 주는 것을 보고 쭉 이렇게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 마지막에 보면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그 성벽 재건에만 그 중심이 있다고 하면 진작에 끝났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이렇게 완성하게 해주셨다.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 우리가 믿으면 된다. 함께 하자. 이렇게 힘있게 끝나면 정말 좋은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 제목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간절히 희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실험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실상은 그런 큰 승리로 우리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일상과 혹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은 오히려 우리가 큰 이벤트라고 생각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소소하고 관계에 혹은 그런 오래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점이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된다는 점이 저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공감하게 하는 실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가 성공적으로 성벽을 쌓을 만큼 그렇게 영향력도 있고 예루살렘에게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여전히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실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믿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들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잘 관련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정말 가깝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거나 가까워야만 하는 사람인데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대부분입니다. 실망감도 느끼고 배신감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경험되기 때문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했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까지 재건했으면 그 일에 힘을 모았다면 그러면 이제는 좀 마음도 알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하나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첫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싶은 것은 가까운 곳에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 다 있다, 다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 그렇게 너무 힘들어 생각하지 마라. 너무 힘들어 하지 마라. 다 있다, 다 있다. 느헤미야도 있다. 성공하고 그 일을 만들었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도 있더라.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설명만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그 의미를 꼼꼼히 물어보면 적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었는데 에브라임의 벳 호론이라는 지역이나 모압의 호로나임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첫 번째 벳 호론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데, 이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지역은 사마리아 땅에 속하는, 굳이 이야기하면 예전 북이스라엘의 땅에 속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이라는 뜻 자체가 달신, 그러니까 해, 우리 해, 달 할 때 그 달의 신에 대한 것인데, 달신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의미의 바벨로니아식 이름이 산발랏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처음서부터 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면 계속 방해하고 시기하고 뭐 산발랏이 어땠다, 도비아가 어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예전 북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 에브라임부터 시작해서 10개의 지파가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땅이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방해하고 이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비방을 하고, 뭐 되네 안 되네 그 일을 아주 폄훼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더 큰 방해만 안 되면 다행이다, 이런 사람 있죠. 산발랏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참 꼭 있어요. 꼭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산발랏은 처음서부터 꾸준히, 그래서 캐릭터가 원래 그런가 보다. 이 사람 참 방해하고, 혹은 자기가 사마리아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유대 땅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중심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어떤 부흥이 일어난다거나 잘 살게 되면 입지나 영향력이 어려워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캐릭터가 그랬으니까 원래 그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하기, 그냥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산발랏은 바뀐 게 없어요. 처음에도 방해했고 지금도 방해하고 그러고 있어요. 초지일관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큰 나무가 무너지고 죽게 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엄청난 속도의 태풍이 불어와서, 폭풍이 불어와서 무너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큰 바람이나 벼락 맞아서 죽는다기보다, 무너진다기보다 조그만한 병충해, 잎사귀 마르는 것부터 시작되는 이런 벌레들 때문에 죽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들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이든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도 제사장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의 손자, 이렇게 내려가니까 제사장이 대를 물려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도 제사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론의 가문이었을 것이고 대대로 제사장이었을 거고, 뭐 이런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십은 누구냐? 엘리야십은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로 바벨로니아로부터 복귀했던, 귀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사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서 만고풍상을, 고난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렸던 심판과 이 어려운 70년의 포로 생활이 무엇 때문인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 고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가 결단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이쯤 하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고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당연하죠. 거기다가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 엘리야십은 분명히 1차 때 돌아왔으니까 에스라 성전을 지을 때에도 관련돼 있는 사람일 거라.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지을 때에도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의 자손, 뭐 그 아들의 요야다의 손자였던 요야다의 아들의 그가 누구던 그 가문에서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것 대놓고 반대하진 않더라도 그가 하면 안 된다고 초지일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 혹은 가장 힘을 빼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버젓이 하고 있더라라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포로 생활이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포로 생활은 이미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에 패역했던 일로 인한 책임지는 거라고 한다면, 돌아와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외세에서 쳐들어온 큰 민족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생활 욕심이 엘리야십의 이 자손들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욕심이 뭐예요? 산발랏과 함께 하더라도 현실적인 이득이 있으면 나 좀 잘 살아보고 싶어. 나한테 이게 권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산발랏이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송아지를 섬기기도 하고 이러있는 제사장 그룹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에 지금은 무너져서 예루살렘만 있지만 남유다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제 재건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서고 있지만 거기에 지도자 대제사장인 사람이 버젓이 그 사람의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와 가장 긴밀하게 연합해야 할 것 같은 사람 혹은 사람들, 근데 그들의 실상은 이 느헤미야를 가장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니 느헤미야의 심정이 짐작이 딱 가지 않습니까? 아니 일부러 좀 이렇게 그렇게 흩어지고 혹은 마음을 모아주고 하나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고 제사장일 때 이렇게 하고 우리 성벽도 재건했으니까 좀 해보자, 좀 부흥과 은혜를 해보자, 이러면 딱 좋을 심정일 텐데, 근데 가까운 곳에 느헤미야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산발랏은 그렇다고 치지만 이 엘리야십의 손자의 아들 중에 한 명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이 상황에서 어쩌란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과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성벽을 재건됐지만 그가 여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근데 그 기도에 대해 상황을, 내용을 가만히 보니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까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놓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성과와 혹은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작 우리의 삶이 이것만 끝나면 좀 좋아지려나 싶었는데 그걸 넘어가고 나니 여전히 날 힘들게 해, 어렵게 해. 느헤미야를 보니까 이런 일이 더러더러 있네요. 더러더러 많이 있네요.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다 있네요. 우리 잘못 때문이 아니네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겠네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싶어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하고 이렇게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고 그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측근 혹은 느헤미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를 탓하기 쉽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어려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게 원래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마음들을 놓고 어려운 관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럴 때 어떻게 하나? 기도가 대안이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 특별히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으니까 따옴표로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이 기도이구나,
우리가 발견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황당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은 제사장을 더럽힌 사람이고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저버린 사람, 무슨 언약이요? 이방 사람들을 통혼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섬기기로 하고 뭐 이런 여러 약속들을 에스라와 니에미야 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고, 누가 있는지도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안 지키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그냥 앞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들을 뭐 죽였다, 뭐 율법대로 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중심과 그 처우의 중요한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이 일의 심판자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본인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느냐. 여전히 산발랏을 싸워서 그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건지 참는 건지 기도의 응답인지 그 어느 선에서 지금 계속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구조에 니에미야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일과 관련돼서 또 자기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또 그와 같이 해요. 뻗어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그냥 다 보면 보이잖아요. 산발랏의 사위가 되고 그러는 걸 보면 왜 그랬겠어요?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니에미야가 했던 행동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직접 복수하거나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싶어요. 니에미야가 끝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은, 에스더서와 이런 감동과 영광, 그래서 뭐 불임절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고, 아니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는 하나 될 것 같아. 이제는 부흥만 있을 것 같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만 누릴 것 같아. 그런데 실상 느헤미야의 삶은 그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어렵게 해. 어렵게 해서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니까 여전히 기도해야 될 상황이야. 여러분, 이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왜 성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는 처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우리의 삶에 니에미야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보여주는 것은, 그래, 어려운 일이 끝나진 않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일은 여러 사람들을 위한 것일 수 있고 우리 개인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 그 앞에 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감사인 거죠. 우리가 복수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끝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무것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될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너무 중요한 도전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에 사실이 아닌 말을 하기도 하고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같이 불이 일듯이 난 이렇게 대답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나놓고 나면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 그릇에, 생각이라는 상자에 온통 차 있는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그 사람에 대한 변명과 그 사람에 대한 억울함과, 그래서 그 상자 안에 가장 많이 채워져 있는 생각은 뭐? 그 사람이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우리의 하루를, 뭐하러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우리가 함께 하지도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 넣어요. 애써.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우리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넣어요. 그게 기도를 선택하는 이유예요. 뭐하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고
혹은 좋아할 예정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을 가득 채워 넣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포기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오늘 내 마음은 오늘 내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날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한 번에 끝날 기도입니까? 지금 산발랏도 그렇고 엘리야십의 손자의 아들 증손자쯤 되겠네요. 이 사람도 그리고 엘리야십의 손자의 아들 증손자만 지금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가 그런 행동으로 드러난 거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종교 지도자 그룹 중에 한 명 이 사람도 느헤미야 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음모와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아니고 그래 봐야 이거 마음만 뒷목만 아파지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진짜 어렵게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관련돼서 신문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좋은 기사는 아니어서요. 저는 되게 마음 아픈 기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에 운동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나이가 물론 있으시긴 했지만 유가족인 제 입장에서 정말 너무 황망하고 황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뭐 저와 상관없이 형사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저도 그분에 대해서 용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타깝지만 너무 슬프지만 그런 과정을 겪게 됐는데 그 사건과 관련돼서 큰 아픔으로 관련돼서 나중에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나고 나서 별로 길지도 않지만 신문에 기사 하나가 난 거예요. 그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물론 저는 나중에 이제 그러게 나라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유족들한테는 제 유족 대표니까 와서 이런 형사 재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무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가 되나? 뭐 그런 어떤 면이든 좋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곤 있지만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 사람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신문에 짧지만 난 거예요. 그게 뭔 대단한 기사라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누구한테는 그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이고 다른 누구한테는 그게 그냥 가십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피해자의 아들인 저한테는 우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가 그것도 기독교 계통의 신문사가 첫 번째로 났는데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전화를 걸어서 해당 기자를 바꿔달라. 안 되나 편성국장관이랑 통화를 해서 그 당시 형사 소송은 저랑 관련이 없어요. 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상황을 읽어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검사가 다시 항고해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닌데 이렇게 신문사에서 내면 어렵다. 제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피해자의 아들이다. 유가족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알겠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삽시간에 이 국민일보부터 시작해서 한겨레,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문에 쫙 퍼지는 거예요. 며칠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이 마음속에 이 분노와 이 억울함과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신문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메일을 보내고 다 전화를 드리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일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 이제 일일이 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는 하다 신문사 뭐 한 열 몇 군데 그것도 아주 메이저 신문사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 다 나오고 막 그게 뭐라고 그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전화를 다 하고 막 그래서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본인이 어떤 악플이든 본인이 했던 일과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평가든 억울한 관계든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전 진짜 그 몇 주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좋은 거 하나 배웠네요. 그냥 억울한 일 있으면 마음이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 차버려요.
근데 그렇게 냅두는 게 건강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는 게 중요하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을 하루를 주님을 향한 기도와 고백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